아멘. 할렐루야. 날 때부터 뼈가 굳고 살이 썩어 허벅지 아래 두 다리를 절단하여 의족에 의지한 채 살아갈 운명의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애덤 킹이란 아이인데요. 감사한 것은 그를 입양한 부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킹과 도나 킹 부부인데요. 상처로 얼룩진 그의 마음에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해주며 양육하였다고 합니다. 얘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남을 의식하는 눈이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자신감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애덤 킹은 그의 양부모의 조력 아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나게 되었고 그 이야기가 책으로까지 출간하게 되었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 킹 부부가 자신들의 이야기가 회자되거나 활자화되기를 그렇게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의 이야기로 인한 수입이 또 다른 장애인 아이들의 복지를 위하여 전량 사용될 수 있음을 알게 되고 그나마 출간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출간된 책이 애덤 킹 희망을 던져라 라는 제목의 책이었답니다. 이 책으로 인하여 장애아의 입양에 대한 편견을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킹 부부가 애덤뿐만 아니라 한국인 김중원, 박영희 등의 9명이나 입양하여 키웠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입양아들 가운데 7명이 장애아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장애아들을 많이 입양했냐라고 묻자 불쌍해서가 아니라고 답했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혹 장애아로 인해 더 힘든 점은 없습니까? 라고 묻자 정도의 차이일 뿐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답해 주더라는 거예요. 대체 왜 이분들은 그 악조건 가운데서도 무슨 마음으로 차별 없이 아이들을 입양하고 양육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오늘 본문에 언급된 것처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아와 객과 가부를 기르시며 돌보시며 이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가 하면 반대로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봅니다. 오늘 우리 사랑교회 지체들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여 그와 같은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은 어떻게 돌보아지는 것일까? 그리고 되찾고 회복되는 것일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축복을 받아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살아가면 어떤 은혜로운 삶으로 나아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은 저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되찾을 양이 되게 하심입니다.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혹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9마리는 들에 있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일까? 혹은 합리적인 생각일까? 여러분, 한 마리의 양을 찾자고 99마리의 양을 또 다른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닐까요? 대체 왜 이 목자는 잃어버린 한 양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이 양무리, 그리고 이 양우리의 특성입니다. 들에 캠핑처럼 나와서 양들을 방목하고 있었던 목자가 아마도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것의 안타까움을 그냥 아쉬움으로 달래지 아니하고 그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을
헤아려 볼 것을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 목자가 정말로 선한 목자여서 자신이 우리의 혹은 들의 가족같이 돌보며 키웠던 양이라면 문제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가족의 일부처럼 사랑과 우정으로 그리고 온갖 정성으로 키워온 식구 같은 양이라면 잃어버렸다고 쉬 포기할 수만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100마리 혹은 1000마리 중에 하나인들 주인은 어쩌면 동일하게 그 누가 됐든지 숨가쁘게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잃어버린 한 마리는 자신의 일부와 같이 그리고 자신의 분신과 같이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여서인 것입니다. 그 녀석이 돌아오지 않는 한 도저히 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없고 무엇을 먹은들 맛조차 못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양무리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그 양을 어떻게 키웠는지를 가늠해 볼 일이라는 거예요. 도살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이 말씀을 접해야 할지 모릅니다. 여기 언급된 양은 어쩌면 우리가 잠이 오지 않을 때 우리 머릿속에서 카운트하는 양이 하나 같지 않을 것입니다. 제품의 일련 번호처럼 넘버를 붙이고 양 1, 양 2 하고 카운트하는 양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이 양의 특성을 따라서 저마다 각자의 이름을 붙여주고 그 양의 이름 부르기를 기뻐하던 그러한 목자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그 양은 단순히 내게 필요해서 키우는 양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또 다른 존재가 될지 몰라서요. 어제 제가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접했어요. 사랑이가 죽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키우던 그 부모가 아주 슬픔에 빠져 있어요. 얼마나 낙담을 하시는지 제가 다 민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막 이렇게 저한테 간절하게 얘기하시는데 제 눈물이 글썽거리더라고요. 이 사랑이가 누구냐면 우리 전사님이 키우는 개예요. 이 강아지가 16살 16년 동안 같이 살았대요.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아기 강아지 때부터 잠들 때까지 키웠던 진자리 마른자리 다 갈아주고 아플 때 병원에도 데려다주고 먹을 거 다 챙겨주고 가족처럼 지냈다. 이 사랑이가 죽자 뭐 엄마, 아빠 또 사랑하는 다른 자녀들까지 펑펑 울었다는 거. 아마 지금도 가슴이 허해가지고 저분들이 헛소리 할지 몰라요. 왜 그래요? 개 한 마리 죽은 게 아니잖아요. 가족같이 여기던 그러한 강아지가 하나님 나라 품으로 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염원하면서 그렇게 함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온 가족이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강아지가 비싼 강아지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만큼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길러냈기 때문이고 함께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와 같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제품의 일련 번호로 찍어내지 않았다니까요. 마치 휴머노이드 이제 AI 로봇들이 나와서 우리와 같은 일을 하고 우리와 같은 그런 선상에서 있지만 결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낳고 키우시며 자라게 하시고 또 사람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 곁에 와서 함께 살아주신 것만으로도 그 큰 은혜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더욱이 사단에게 빼앗겨서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그 대표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할렐루야. 후미진 곳 외양간 구유에서 나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고 머리 둘 곳 없는 나그네로 사셨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곁에서 유한한 인간에게 내려오셔서 낮고 천한 종의 형체로 우리와 함께 살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형제라고 자매라고 인쳐주시고 같은 아버지 하나님 아래 사는
가족으로 대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눈 우리가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존재로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찾을 양처럼 오늘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 우리에서 함께 거할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의 존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천직잔치가 벌어질 때에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꿈꾸며 하루하루 안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되찾을 동전 되게 하심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볼게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반문하셔요. 여기 우리는 또다시 어리석게 여길지 모를 행동과 어처구니 없을지 모를 광경을 하나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한 여자가 자신의 잃어버린 동전을 하나 찾기 위해서 밤낮으로 집을 쓸고 가구를 옮기면서 야단 법석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전 하나가 뭐라고 그걸 이잡듯이 뒤져서 집안 곳곳을 헤쳐가며 찾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그 말하고 하면 아마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을 하나 찾았다고 이웃에 있는 친구들과 친지들을 불러서 잔치한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굳이 동네 잔치까지 벌일 일은 아니지 않나? 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는 대목이에요. 왜 주님은 이렇게 허무맹랑한 얘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계실까? 제가 궁금해 갖고요, 주석서를 찾아봤어요. 서중성 님이 예수라는 책에서 이 광경을 아주 독특하게 설명하는 것을 찾아냈어요. 그가 말하기를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화폐 단위는요, 그리스 로마 환경에 있어서는 좀 더 색다르게 접근할 대목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 여인들은요, 대개 은하나 금화 같은 것들의 구멍을 뚫어서 목걸이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하가 10개 혹은 금화가 10개 정도 되면 상당한 값어치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서운 통념이 하나 있어요. 그 완전수로 된 10개 중에 하나라도 훼손되거나 잃어버리면, 한마디로 말하면 재난과 재앙이 닥칠 수도 있는 불길한 존재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하나를 되찾고자 하는 이 분주함, 이 야단 법석은 당연할지 모른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 하나를 찾아내면 완전체를 잃은 이 보석이, 이 예물이 더욱더 가치를 발하게 된다. 그래서 기뻐해서 주변에 있는 친구와 친지들 모아서 함께 잔치할 수도 있다라는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무언가를 잃었다가 찾으면 여러분 기뻐하지 않겠느냐? 정말 아끼고 아끼던 것, 그러다가 실수로 혹은 잘못으로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았을 때의 기쁨을 상정하며, 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영혼으로 환원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될 한 영혼이 있었는데 그를 어떠한 이유세인지 실족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이 그 공동체에서 결여되게 되었다는 거죠. 주님은 그가 아무리 소자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귀하다면, 그 영혼을 실족해 했다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리라고까지 비유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연자 맷돌이 얼마나 큰 맷돌인지 아세요? 제가 제주도에 가봤더니 집채만한 맷돌이 있더라고요. 물레방아가 집채만해요. 그거를 메고 나보고 바다에 들어가라 하면 주님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질 만큼 한 영혼을 실족해 하는 죄가 크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그 영혼 하나를 되찾았을 때 기쁨은 반대로 내가 세상 다 얻을 기쁨과도 맞먹는 기쁨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유념해야 돼요. 한 영혼을 실족해 하는 게 다른 데 있잖아요. 우리의 말 한마디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교회 왜 나왔어요? 라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 한 말을 했는데 그게 내 가슴에 박히거나 내 심장을 도려낸 것 같아서 내가 도저히 그 교회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뒤통수만 봐도 내가 재수가 없어갖고 그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한 영혼이 한 사람을 실족게 하는 것, 그것으로 그치면 다행이겠지만 그 실족된 영혼이요, 여러분 반드시 나갈 때 그냥 안 나가요. 꼭 한 사람은 데리고 가요. 자기의 입장을 이해해 줄 만한. 그리고 나갈 때는요 꼭 잘해주고 나가요. 전교인 밥을 사고 나갈 수도 있어요. 왠지 아세요? 내 얘기 나쁘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한 영혼이 나가면 한 영혼으로 그치지 않다. 그의 실족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영혼이 또 실족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갈등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란 그러한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한 영혼을 되찾으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요? 제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총회 본부에서 전도사 때 미자립교회나 개척교회를 지원해주는 사역자로 복음 전파에 앞장서 나가는 전도대에 속한 적이 있어요. 한 2년 동안 제가 그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월급은, 그러니까 사례는 총회 본부에서 나와요. 대신 미자립교회나 개척교회에서는 그냥 저를 어떻게 보면 청빙했는데 무급으로 청빙한 게 되죠. 저는 총회 본부에서 파견된 그러한 사역자로 그 교회를 돕는 거예요. 근데 제가 파견된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개척교회가 아니었어요. 중경교회였는데 그만 이 교회가 문제가 생겼고 파탄이 났어요. 그래서 한 100명까지 갔던 교회가 한 10명 남짓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 갔더니요, 완전히 초상집도 이런 집이 없어요. 다들 실족해갖고 냉랭하고 잠잠한데 이제 서로 눈치 보며 나갈 뿐이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는 끝났다. 그런 교회에 딱 부임했으니 여러분 제가 의기소침하지 않겠어요, 같이? 그런데 그 남아있던 분 중에서 가장 멀리 다니신 분이 있어요. 제가 이 화성 바란에 파견됐는데 그분은 평택에서 다니는 분. 그러니까 버스 타고 2번 갈아타고 오면 한 1시간 가까이 되시더라고요. 근데 마침 교회에 밴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모셔다 드리고 할 테니까 제발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분을 모셔다 드렸어요. 그래서 화성 바란에서 평택까지 계속 모셔다 드렸어요. 이분을 모셔다 드리고 났더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다음부터 교인이 한 분도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제일 멀리 있는 분이 안 나가시니까 다른 분들은 나갈 명분이 없으셨나 봐요. 그래서 아무도 안 나가시는데 거기다 이분이 주일학교 그 부장 집사님이셨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이 끔찍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그분과 함께 전도를 나갔어요. 학교 앞에 가가지고 솜사탕으로 막 해가지고 애들 하나씩 주면서 전도하고, 그래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모았어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10명 남짓 남았었는데 70명이 됐어요. 그해. 놀랍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아이들 중에 졸업한 아이들이 많아서 학생회가 만들어졌어요. 그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학생들이 자라서 청년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예전의 모습을 회복해 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실족할 뻔한 영혼을 하나님이 붙들으셔서 그로 인하여 다시금 힘을 내게 하니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에게 알리시는 대목이에요. 어쩌면 우리 사랑 장로교회도 몇 명 남지 않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처럼 부흥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금 일깨우고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은 영혼들과 복음의 증인들이 모여서 흥하며 왕성케 되는 귀한 재단 될 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지체될 수 있는 우리 사랑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되찾을 탕자 되게 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볼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죄인 하나의 회개를 언급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가 돌이킬 때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회개한 대상을 보니까 한 사람, 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일까? 아마 유추가 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후의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으로 귀결되어 탕자에 관한 말씀으로 계속 등장해 나옵니다. 여러분, 탕자가 한 일이 뭐죠? 회개한 거예요.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파이낸싱에 관한 회개가 아니에요. 이것은 돌이켜서 새롭게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하나씩 카운트해서 결여된 것, 또 잘못된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방향을 바꿔서 등지고 가던 것을 맞이하며 가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가 옳은가 그른가를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너의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탕자였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었다. 그가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다 허비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 터닝 포인트가 뭐예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게 되었구나. 내 아버지 집의 품꾼은 이와 같이 않겠다라고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내가 품꾼의 하나를 자처하리라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있어요. 뭐냐면 그동안 아버지는 뭐 했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선한 목자는, 그렇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나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여태 뭐 하고 계셨나요? 뭐 하고 계셨을까요? 기다리고 계셨다. 기다리고 계셨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기다리고만 계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찾아 나서지 아니하고 기다리고만 계셨을까?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실족해서 교회를 나가면 우리 목사님은 나를 찾아올까 안 찾아올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 우리 목사님은 선한 목자가 아닌가 봐. 이렇게.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잃어버린 양하고 집 나간 아들은 다르다. 다시 얘기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하고 집 나간 아들은 다른 거예요, 경우가. 그러면 잃어버린 양은 어때요? 찾아 나서는 게 맞아요. 집 나간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는 게 맞아요. 찾아와도 또 나갈 거거든.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정말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싫어서 나가셨는데 왜 날 안 찾아오나 하시면 자기 손해예요. 제 발로 나갔을 때는 기다리는 게 답이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기다렸어요? 매일 기다렸어요. 산 거가 뭔데 저기 보이는데 내 아들 하고 알아봤어요. 아마 버선발로 나가셨어요. 집에 들어오기도 전에 달려가고 쫓아가서 허그합니다. 전혀 다른 반응이에요. 이놈의 자식하고 후려칠 줄 알았더니 와서 허그하고 입 맞추는 거예요. 잘했다, 잘했어. 고생했지. 내 너 기다렸다. 그리고 나서 품꾼의 하나를 자처하고 무릎 꿇는데 아니야. 네가 왜 품꾼이야? 그리고 나서 그에게 신발도 신겨주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도 잡아서 잔치해 주잖아요. 그리고 아들로 다시 맞아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근데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말씀에는 나오지 않는데 그 뒷이야기가 어떻게 될까 가정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변화되지 않았겠어요? 이 아들이 옛날처럼 내가 아들이다라고 하고 이를 등한시했을까요? 내가 이 집 아들인데 하며 품꾼을 다 붙였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군림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들로 신분을 되찾았지만 그 탕자는 품꾼의 하나로 일했을 거예요.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아버지가 주인 된 것을 믿고 따랐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굳은 일도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하며 일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래요? 돌이켜서 변화했기 때문에. 거듭나서 딴 사람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진정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가업을 물려받고도 남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비록 처음 유산은 다 잃어버려 허랑방탕했지만 더 값진 교훈을 깨닫고 왔기에 아버지는 책망할 필요 없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왔기 때문에 탓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아들로 더 예우하면서 그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는 아버지됨을 보이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와 같이 변화되는 거듭나는 귀한 심령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품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거룩한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21세기 인간에게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두 가지 여행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는요, 이제 우주선을 타고서 우주 공간으로 나아가는 여행입니다. 아마 유인 왕복선이 이제 만들어져서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갈 텐데 그 비용이 무려 10만 달러 이상이 돼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 10만 달러 정도면 내가 한번 돈을 내고 타봐야지 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여행은 인터넷을 통한 가상여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비전 프로나 또는 페이스북 안경 등을 통해서 이제는 실제와 같은 가상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의 일상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가능해 봅니다. 이 두 여행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공간에서 새롭게 자유자재로 삶을 탐닉하며 즐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 하나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여행하며 다닌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주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주님께 속한 공간이기 때문에. 왜 그래요? 그것을 만든 이가 사람이고 그 사람을 다스리는 이가 하나님이시며 그 사람과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세계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그 지으심의 목적은 우리 인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영혼을 단순히 짓고 만들기만이 아니라 함께 살며 나누길 원하셔서 오늘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존재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본 영화 중에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그 영화는요, 한 도인을 얘기해요. 이 공예가, 예술가예요. 그림도 그리고 조각도 하는. 근데 이분이 말년에 뭘 하냐면 토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 위대한 예술가가 만드니 얼마나 잘 빚었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사람은 자기가 만든 그 놀라운 작품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마를 다 떼고 나서 수많은 걸 깨고 한두 작품만 남기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작품 같지 않아서라. 정말 자기의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작품다운 작품을 하나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깨끗이 목욕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가마를 떼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기의 작품들이 거기 여러 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가 갑자기 무언가 결심하듯 그 가마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아마도 그의 최고의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어쩌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심은 자기와 같은 참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닐까. 그것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한 영혼을 되찾고 다시금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존재로 우리를 영접하심이 아닙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그의 원동력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주인공 되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영혼으로 맞아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만물을 허락하신데 하나님 은혜 안에 다스림 받게 하시고 그 나라 지경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생명을 이어가며 하나님 허락하신 결실을 맛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거룩한 지체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 지체가 서로 섬기며 사랑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케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전되어 살아가는 귀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따라 승리하며 한 주간을 열어갈 때 주님 임마누엘로 동행하실 것을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